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중에 한 단어가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연단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단 속에서 성숙하고 또 연단 속에서 거룩해지고 또 연단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2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아멘. 우리가 단련되면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마침내에 연결시켜 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주실 때 가장 귀하고 좋은 것들을 주실 때는 마침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연히 덜컥 주시는 게 아니라 마침내. 그 마침내까지 가기 위해서는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왔을 때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단 후에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고 이 연단을 통해서 마침내 복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원하지는 않지만 연단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에게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하시는 과정 속에 특별히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시느냐? 칭찬으로 연단하십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잠언 2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시는. 자, 칭찬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단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기게 되죠.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많은 여인들이 그 환영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천천, 만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실은 이게 다 칭찬이죠. 천천을 죽였다는 것도 사실은 칭찬이고 만만을 죽였다 이것도 칭찬이 됩니다. 근데 이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도 사울도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만으로 무대 중간에 세웠을 때 과연 이 사람이 자기를 자랑하지 않을까, 자기를 높이지 않을까, 교만하지 않을까, 함부로 행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보시는 거죠. 또 천천으로 무대 중심에 있던 사람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혹시 미움이 있지 않을까, 분노가 있지 않을까, 질투가 있지 않을까, 시기가 있지 않을까, 또 낙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마음들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무엇인지를 놓고 연단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무엘상은 왕이 되는 훈련의 과정들을 말해주는 거고요. 사무엘하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마 하나님이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그 연단의 과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온전하지가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 마음이 자기의 분노, 자기의 시기심, 질투심, 그래서 이 다윗이 결국은 자기를 다 잡아먹을 거야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 마음 때문에 막 미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정신이 점점점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있을 때 자기 앞에 다윗이 있으니까 그 다윗을 향해서 창을 들고 던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런데 창을 두 번 던졌는데 두 번 다 다윗이 피합니다. 그렇게 창을 던졌는데 피했다. 그것이 오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꼴도 보기 싫어갖고 이 다윗을 군대 장관이었다가 천부장으로 만들어 쫓아내버립니다.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의 반응은 피한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한 거예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창을 던졌을 때 우리의 하는 행동의 또 다른 선택지는 그 던져진 창을 붙잡고 다시 그에게 던질 수 있어요. 확 던져버릴 수 있어요. 아마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래서 사울을 창에 꽂혀갖고 죽였다 이러면 아마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한 소문이 이런 소문이 날 거예요. 야, 다윗은 용감한 사람이야. 불의의 권력에 대해서 참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또 다윗은 함부로 볼 사람이 아니야. 대단히 무서운 사람이야. 함부로 그에게 창을 던졌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이런 소문들이 퍼질 겁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다윗을 보지 못하겠죠.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점점 겁을 먹기 시작할 거예요. 함부로 말도 못하고 가려서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삶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10년, 20년이 흘러서 다윗이 사울의 나이가 되면 아마 전국에서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창을 던졌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갖고 공격했다. 창을 던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공격을 받았다 하는 말일 수 있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게 꼭 창만은 아니에요. 말도 있고요. 또 눈빛도 있어요. 또 태도, 또 기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해 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공격해 오는 것이 창이에요. 근데 그 창을 던졌을 때, 내가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 공격받으면 되로 받은 것 말로 던져주고, 이게 맞죠? 되로 받은 것 말로 던져주고. 그렇게 하면 속 시원합니다. 어디 나를 함부로 봐. 어디 나한테, 너 따위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다시는 누구도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내가 완전히 밟아놓을 거야. 우리 그럴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확 눌러놓을 수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함부로 못하겠죠. 참다가도 어느 순간에 한번 자기가 터뜨려버려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분명해요. 너에게 누군가 창을 던졌을 때 너 절대로 창 던지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창을 던지면 너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그 사람이 될 거야. 이게 성경이 주는 교훈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전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의 말씀은요 모호하게 말하지 않아요. 누군가 너에게 악을 하면, 누군가 너에게 욕을 하면, 누군가 너에게 창을 던지면, 공격하면, 누군가 너를 함부로 보고서 말하면 너 절대로 그 사람이랑 똑같이 반응하지 마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도리어 그 사람한테 너는 복을 빌어줘야 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12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에게 지지 말라. 그런데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걸로 이기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으로 이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되게 몰려와요. 어둠이 방 안에 꽉 찼어요. 그럼 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어둠을 막 몰아내려고 애쓰는 것. 어둠이 하나도 나가지 않아요. 그냥 촛불 하나 켜면 돼요. 빛을 비추면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둠의 환경이 오면 얼굴부터가 이미 어두워져요. 근심하느라고. 어둠의 문제가 닥쳐오면 그 어둠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이 어두워져요. 어둠과 싸우다가 어두워지고 말아요.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는요, 무엇인가를 그에게 공격함으로 그도 마귀처럼 만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와요.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 대적하는 사람이 와요. 우리를 향해서 뭔가 분노하는 사람들이 와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똑같이 그에게 대항하는 모습을 가지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렇게 설사 그 모습을 이겼다 해도 나중에는 우리가 가장 화를 잘 내는 사람, 가장 분노 잘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가장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공격해 오고 있는 그 모든 것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처럼 똑같이 창을 던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누군가 내게 공격해 올 때 내가 그에게 어떤 식의 반응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사람인지 쓸 수 없는 사람인지를 하나님이 보시게 됩니다. 반대로 하면 돼요.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이 안 좋은 걸로 도전하면요, 반대로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어둠으로 오면 우리는 빛을 바라면 되고, 제일 안 좋은 게요, 맞불 작전이에요. 가정 안에서는 맞바람 작전. 이런 건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맞불 하는 거예요. 너가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보자. 너도 한번 당해봐.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이고 마귀가 아주 잘 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마귀 공동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공격해 온다면 그 공격에 대해서 나는 어떤 식의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펴볼 것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공격을 허용하실까? 허락하시진 않겠지만 허용하실까? 하나님이 모르고 진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왜 다윗에게 사울을 허용하셨을까? 그거 다 보실 텐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격당하고 왜 이렇게 억울해지고 왜 이렇게 가슴 찢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왜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억울하게 만드는 어떤 일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가끔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것들을 아실 텐데 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 이건 한 가지예요. 바깥에는 사울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사울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들이 문제 갖고서 기도를 깊이 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어요. 속상하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를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해요. 처음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좀 치워달라고 하는 기도로 하겠죠. 누구든지 그런 기도할 거예요. 이 문제를 좀 내게 옮겨주세요. 치워주세요. 근데 치워달라는 기도가 금방 하나님의 응답이 되면 그냥 쉬워질 거예요. 근데 안 치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 내게 공격해 올 때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십니까? 거기서 막 의심도 들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뭘 발견합니까? 자기 안에 있는 문제가 발견돼요. 내가 사실 그 사람이랑 똑같은 게 내 안에 있어요. 내가 그 죄와 똑같은 게 내 안에 있어요. 그 죄 때문에 막 치떨리게 힘들다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발견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발견해요. 하나님 다윗을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다윗 안에 사울이 있음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바깥에 있는 사울을 통해서 발견케 하는 거예요. 그 사울과 있다 보니까 자기 안에도 똑같은 사울이 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이렇게 공격해 오면 나는 그 사람한테 더 공격할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말로 확 그 사람의 말로 뭐라 하면 눌러버릴 것 같은 자기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대하면 나도 그렇게 못되게 대할 수 있는 못됨, 분노, 미움이 내 안에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으면 못 쓰잖아요. 그걸 발견하게 하는,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걸 깨어짐의 영성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는 것,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엎드려서 바로 내 자아가 문제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순간, 자기가 깨어지는 순간이 언제냐? 자기 앞에 있는 사울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기도하다가 자기 안에 사울을 발견하고, 이 사울이 문제입니다. 내 안에 똑같은 게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욕할 처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더 못된 게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자기 안에 들보를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사람 치워달라고 기도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이 죄를 제거해 주세요 라고 자기의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는 것, 이게 깨어짐의 영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높여줘도 사울처럼 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잘 알아요. 사울은 처음부터 사울이 아니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사울이 없었어요. 정말
자기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없으니까 자기 안에 사울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의 권세가 있으니까 자기에게 도전하고 있는 다윗, 사실은 도전이 아닌데 다른 국민들이 다 그를 좋아하니까 그렇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진짜 자기 안에 있는 은밀한 사울이 확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미쳐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겉모습은 괜찮은 성도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물질을 주시거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에게 또 다른 지위를 주시거든, 뭔가 자랑하고 높아질 수 있는 만만의 자리로 그를 옮기셨을 때에 드러날 수 있는 사울이 있는지, 그거 처리가 안 되면 괜히 우리를 높여주신 것 때문에, 사울은 왕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버림받을 인생도 아니었어요. 왕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다윗은요, 자기가 왕되기 전에 한 10년 동안의 과정 속에 사울 앞에 대면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섭리예요. 누구든지 창이 있습니다. 창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주신 창이에요. 이 창이 뭐죠? 장점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예요. 재능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마귀의 유혹 가운데 내 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쓰면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의 물질을 내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의 사람을 내 마음대로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자기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용돼야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죠. 누구든지 창은 있어요. 근데 사울은요, 그 창을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때에 쓰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 창을 갖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왕국들을 확장시키는데 그 하나님의 창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용해요. 우리에게 주신 창을 우리는 언제 쓰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물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물질을 어느 때 쓰십니까? 무엇을 위해 쓰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시간을 어느 때 무엇을, 누구를 위해 쓰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을 운영합니까? 어느 때 무엇을, 누구를 위해 쓰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 자신은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게 하나님 주신 창이거든요. 근데 그 창이 어느 순간부터 내 창이 되고 만 거예요. 내 것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돼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 공격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여기에 누군가가 자기를 힘들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거를 갖고서 못 견디고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인생을 살면서 몇 번 이상씩은 남들로부터 예기치 않은 그런 공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비극적으로도 우리가 똑같은 공격을 하면서 그것이 익숙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하는 사람, 자녀가 말 걸기도 힘든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 걸기도 힘든 사람, 회사 동료들이 말 걸기도 힘든 사람, 한번 옆분을 보시기 바라요. 말 걸기 좋은 사람입니까? 말 걸기가 복잡한 사람입니까? 말을 해줍시다. 옆에 사람이 말 걸기가 많이 복잡한 것 같으면 좀 많이 어렵네요, 이렇게 말을 해주시고요. 말 걸기가 쉬우면 참 만만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요. 우리는요, 이렇게 만만하다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나를 이렇게 만만히 보나? 나를 이렇게 함부로 보나? 나를 이렇게 우습게 보나? 나를 이렇게 만만히 봐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창을 던져?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해?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 말 거야.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그 본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창을 갖고 내가 그에게 던져요.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의 장점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무엇인가의 은사를 갖고, 그래서 그것이 내 창이 되는 순간부터가 고통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창이 되고 만 거예요. 다윗은요, 평생을 살면서 2번의 창에 던짐을 받습니다. 공격을 받아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에게 1번 공격을 받아요. 근데 그때 그는 피해요. 2번씩이나 그냥 피해요. 잡아서 다시 던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우리가 누군가 창을 던지면 피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딱 피하고 공격 안 하고 피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하진 않고요. 무지 많은 일이 있는 사람처럼 사연 많은 사람이 바로 돼요. 그래갖고 얼굴 표정이 누군가 나한테 물어봐줘요. 나의 깊은 사연을. 이렇게 얼굴 표정을 하고 다녀요. 그러다가 상담이라고 하는 구실을 갖고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누구가요? 이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 말을 하기 시작해요. 힘들게 하고 저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그런지 몰랐다. 막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더 영악스러운 방법이 있어요. 셀 예배 때 기도 제목으로 내요. 이 마음이 많이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으로 내요. 아무 일 없게 다니지는 않아요. 뭔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이상한 사람이야 하게 만들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창으로 쓰고 있거든요.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공격해 왔을 때 다시 창을 던지지도 않고요. 자기가 다니면서 이것저것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평범한 똑같은 날처럼 지내요. 두 번째 창을 받았던 거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었어요. 그때가 사실은 더 가슴 아팠을 때입니다. 사울은 남이잖아요. 근데 압살롬은 자기 아들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한테 창을 던져요. 반역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 다윗은 힘이 있었어요. 왕으로서 철퇴를 가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그들의 병사가 많아도 다윗을 따르는 병사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진압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창을 두 번 피하는 것처럼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왔을 때 피해요. 고개를 감싸고 고개를 숙이고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광야로 가요. 창을 피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평범하게 지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인품 좋아, 저 사람 성격 좋아 라고 박수 쳐줄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러고요. 광야로 갑니다. 내가 창을 피하고 던지지 않고요.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그럼 진짜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만만히 봐요. 그래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져요. 그걸 우리가 각오해야 돼요. 가정 안에서 누군가 내게 창을 던지잖아요. 그럼 처음에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근데 그 놀란 것뿐이지 조금 지나고 나면 이상하게 창 던짐을 받은 사람 편이 아니고요. 창 던진 사람 편에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런 거 아십니까? 매 맞는 아내의 가장 큰 불행은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을만 하니까 맞는다고 생각해요. 강자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가슴 속이 터지는 거예요. 누군가 창을 던질 때 피하면,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표현하지 않으면 정말 사람들은 그를 바보로 알아요. 정말 그를 만만히 봐요.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요, 누군가 창을 던지면 한두 번은 참다가 결국은 자기의 본때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거기 있어요. 창을 던지는 걸 피하면 거기서 자기가 영광을 받고 존귀케 되는 게 아니고요, 광야로 가요. 사람 살 수 없는 광야로 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거기 가서 다윗은 자기의 본질을 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요. 하나님 맞아요. 나는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어요. 내가 이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 하나님 나를 보셨어요. 나는 왕이 아니었어요. 내 본질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할렐루야. 그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기가 막힌 회복의 시간이 돼요. 그 광야가.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을 가서 광야에 갔을 때 그가 지었던 시예요. 시편 3편 1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1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지금 다윗이 그 광야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대적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보고 여호와께 이번에 구원받지 못한다. 이번에는 회복되지 못할 걸 자기 아들이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가정이 풍지박산 났을 걸. 그의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이 돼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 나의 영광,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난 주님과 함께 하시니 안전합니다. 이 시간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을 향해서 창을 다시 던질 수 있어요. 철퇴를 가할 수 있었어요. 자기를 향해서 함부로 할 때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도리어 창을 던지는 대신에 그냥 포기하고 광야로 가요. 그렇게 가면서 그가 선택했던 모습들이 참 귀해요. 그 어떤 선택을 하냐? 네 가지 선택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선택은요.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4절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보라 사독과 그이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히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속상해지면 우리가 약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힘이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런 유혹을 받아요. 그냥 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고 싶어져요.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봐주시는 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싶어요. 근데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다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야 자기 안에는 사울, 자기 안에는 압살롬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나님 날 위로하신다고, 하나님 무조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이 억울하고 이 힘든 마음 하나님 다 치료해 주신다고 하고 다니면 잠깐 마음의 위로는 받을 수 있지만요, 그 마음이 고쳐지진 않아요. 첫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안 끌고 다녀요.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추어서 나의 그 상처 입은 마음에서도 고쳐야 될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우리는 자기가 아프면 더 이상 고쳐질 것들에 대해서 싫어해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뭘 더 고치냐고, 내가 이렇게 속상한데 뭘 더 고치냐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가 고쳐져야 될 때예요. 두 번째 했던 것은요, 기도의 회복이었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사무엘하 15장 3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가로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아히도벨의 다윗을 향한 위치 때문에 그래요. 이 아히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 사무엘하 16장 2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6장 2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왕정을 펼쳐나갈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 되냐. 리더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걸출한 지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혜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랑 상담하면 꼭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와 비슷한 수준의 버금가는 수준의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어려우니까, 그러나 한참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니까 더 쉬운 방법을 택해요. 그 사람을 찾아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부터는요, 상담, 서로 토의, 서로 나눔, 이걸 통해서 기도가 점점 무력화됐어요. 그런데 아이도벨을 잃어버렸거든요. 창을 던졌을 때 그냥 피하기만 하고 공격을 안 하니까, 철퇴를 가면 다 뺏어올 수 있는데 안 하니까 잃어버린 것 중에 한 가지, 기가 막힌 나의 상담가, 기가 막힌 나의 후원자 아이도벨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순간이 다윗이 드디어 기도가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창이 우리에게 왔을 때 마주쳐 공격하지 않으면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힘든 게 아니고요, 그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그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됐느냐. 사무엘하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는요,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향해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겠죠. 그들의 말을 자꾸 듣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아, 내가 왕정을 참 멋지게 펼치고 있구나, 내가 꽤 정치 잘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창이 공격을 해왔을 때 자기가 창을 다시 던지지 않고 그냥 피했거든요. 피해갖고 가는 곳은 결국은 광야였어요. 자기 힘을 다 빠진 그 상태에서 이제는 자기의 민낯과 같은 말들을 들어요.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한 주먹도 안 되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이 가서 함부로 말해요. 개 같은 자요, 살인자요, 가거라. 누구도 자기한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어요. 근데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부하들이 내가 저를 죽여버리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말해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야. 자기를 향하여 가장 작은 소리, 자기를 향하여 가장 가슴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 그게 광야예요. 그걸 듣고 나서야 그가 진짜 왕이 되는 거죠. 그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좋은 소리만 들으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온전한 성도가 되지 못하죠. 성경을 볼 때도 보고 싶은 말에만 빨간 줄 빡빡 쳐놓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이런 거 빨간 줄 막 찢어지도록 빨간 줄 쳐놓고 칼이 너를 삼키리라 뭐 이런 거 깜짝 놀라서 그냥 빨리 넘어가고, 예언서들 보면 막 속도가 항상 빨라져서 하루에 3장 읽던 사람이 하루에 20장씩 읽어나가고 속독이 붙고 막 이렇게. 나를 향해서 가슴 아픈 소리를 들어야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있을 때는 누구든지 나에게 가슴 아픈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창의 공격을 받았을 때 내가 다시 창을 던지면 더 못하겠죠.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창의 공격을 받을 때 피하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사람 순둥이네, 저 사람 정말 만만하네, 바보네. 그럴 때 사람들이 정말 말을 툭툭 던져요. 그 말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죠. 네 번째는요, 사무엘하 18장 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아멘. 마지막은요,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너그럽게 대하라, 그 말이 아니었어요. 자기 부하들 전체를 향해서도 이 말인 거예요. 너희들 창 던지지 마. 전쟁을 나가는 사람한테 창 던지지 마.
참 말도 안 되는 지금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창 던지지 마. 이만큼 다윗은요, 창 던지는 자가 받게 될 어마어마한 마귀의 속삭임을 알았어요. 창 던지지 마. 그 말로 너그럽게 대해야 돼. 사울이 앞에 있을 때 다윗은 압살롬 같지 않았어요. 다윗이 사울 같은 나이가 되고 그 권력을 가졌을 때, 압살롬의 공격이 있을 때 다윗은 사울처럼 하지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윗을 썼던 이유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울 앞에서 자기는 다윗이었어요. 압살롬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이 왜 압살롬이 됩니까? 억울함이 있었어요. 자기 누이를 강간했던 암몬이 있어요. 다윗 아버지가 그를 향해서 너무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어떻게 저렇게 불공평할 수 있느냐? 불의 앞에서 그는 분노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다 죽이고요. 이런 아버지도 죽여야 돼.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던 게 압살롬이에요. 근데 불의를 저지르고 있는 사울 앞에 다윗은요,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귀신 들린 왕이 있는데 저를 어떻게 내버려둬? 국민을 위해서라도 제거해야지 하지 않아요. 사울 왕 앞에 다윗은 압살롬의 나이 때 압살롬이 아니고 다윗이었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사울의 나이, 사울의 권세, 힘을 가졌어요. 그랬을 때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는 압살롬에게 그런 사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힘이 없을 수도 있고요, 힘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당하는 입장일 수도 있고요, 당하는 것을 갚아줄 수 있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다윗입니까? 압살롬입니까? 사울입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분명히 나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연단하실 텐데, 나를 보실 텐데, 나를 창을 던지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내 속은 여전히 똑같이 창을 던지는 사람 앞에서의 나도 창을 잘 던지는 사울인지, 벼르고 있는지, 내가 순간적으로 당했지만 다음번에 똑같이 하면 내가 도저히 참지 못해, 기회로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한번 제대로 찍어 놓던지, 아니면 순간에 자기가 힘이 있으면 뭐라 그럴 때 그냥 초전박사를 되는 그런 사람이지, 아니면 창을 던졌을 때 2번 피하였더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마음입니까? 한번 자기가 자기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자기가 자기 마음을 봤을 때 이 마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야, 이 마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자기가 그토록 원하고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는 그 멋진 어떤 상상의 사람이 있다면 그런 멋진 사람의 마음과 같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은 하나님 쓸 수 있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쓸 수 없는 마음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환경 앞에 하나님 것을 좀 치워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살펴보는 것. 우리가 가만 생각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짐의 기회를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서 깨어진 사람도 있고요, 거기서 본때를 보여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깨어졌으면 좋겠어요. 본때를 보여주는 사람 되지 말고요, 깨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바본 줄 알아? 나를 이렇게 만만히 여기고 함부로 할 때 내가 계속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그게 너무 멋진 모습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압살롬이었고요, 그게 사울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좀만 더 기도하면,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다 보면 이상해요. 그 사람들 모습이 안 보이고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참 죄송한 내 모습, 하나님 내가 더 더럽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더럽습니다. 이 고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깨어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렇게 엎드려지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이와 같은 환경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정금같이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다고, 이런 아픔 속에서도 너무 고맙다고 우리가 감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